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이며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일산영문의 예배 가족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성도들도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유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기만 했을 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인색하였습니다. 나라를 향해서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일과 의무를 다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자유와 공의와 평안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다 모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진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지은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은혜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전염병의 위험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양식이 공급되고 이른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의 영역들에서 부족했던 모습들을 감싸 주옵소서.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적인 삶을 소홀히 했습니다. 세상이 전하는 공포스러운 전망에만 마음을 둔 채 삶의 현장에서 행해야 할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형제 중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에 이끌렸던 삶을 용서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걸음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광복의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우상의 나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신 역사가 주님의 계획하신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고난으로부터 은혜의 길로 가는 길에 많은 복을 받았으나 이미 받은 은혜를 잊고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패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자의 범죄함이 주님 앞에 더 큰 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머리가 아닌 저희 심령에 회개의 죄를 뿌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산영문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옵소서.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오로지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으며, 가족을 먼저 주님께로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겨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사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유와 지혜와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그들 모두에게 어려움의 끝에는 쌓아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굳건히 믿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 현장에서 잘 버티며 뿌리는 씨앗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히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시는 예배와 말씀 선포될 수 있기 위하여 원하며 다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무기 삼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뿔을 잡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필요를 따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더욱 풍성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봉사,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 땅에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현장에서 예배 자석수의 10%까지, 그래서 한 25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그 교육관 매 층마다 본당에서 분리된 곳에는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의 3층 식당에서부터 2층 유치부실, 지하 우리 소예배실에 그냥 현장 예배를 그대로 실시간 방영해서 1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은 주일날 우리가 거기 각각 10명씩 30명하고 본당에서 25명, 그러니까 최대로 한 55명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서로 얼굴도 보고 잠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우리 방송 예배를 드려서 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 찬양대가 없어서 그 찬양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분들 자원을 받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역시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그 줌을 통해서 서로 가정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동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청년부 여름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윤표봉 장로님 차남 명중군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역시 직접 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돼서 우리 교우들은 그냥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장로님께 축하 이렇게를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영실 집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이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발인을 하는데, 역시 여기도 다음에 만나실 때 조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우리 김영철 집사님 차남 태훈군이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김태훈 군 잠깐 나와서 성경을 내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김태훈 군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훈련을 잘 마치고 또 자대에 배치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늘 위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한 귀한 아들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병답게 잘
훈련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5장 15절 말씀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봉독해드리고 이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찬양은 허봉락 집사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 주님여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찬양입니다. 이 지구상에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상의 자유로부터 종교의 자유, 이시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합니다. 박해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 북한에서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한 한 여성이 간증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동토의 땅 북한에서 감시 속에서도 지하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두 딸이 중국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에 속아서 중국의 늙은 농사꾼에게 팔렸습니다. 남편은 딸을 찾으러 중국에 갔고 저는 북한에서 두 아이를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1년 후에 저도 중국에 가서 농장에서 가정부로 허드렛 일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후에 소식이 끊겼던 남편을 만나고 남편은 북한에 가서 남은 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남편의 친척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처음으로 복음 전체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국 공안에 발각이 되어서 강제 송환될 때까지 여기저기 감옥에 끌려다녔습니다. 그 감옥에서 중국인 남자아이를 뵌 북한 여성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영하 22도에서 간수가 산모에게 갓 낳은 아기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기를 죽이면 살려주겠다 말하자 산모는 살기 위해서 아기를 죽여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후에 가혹한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감옥을 교회로 바꾸어 주소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로 옮겨질 위기 앞에서 기적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첫째와 셋째 딸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둘째 딸은 중국인 남편과 살고 있는데 발각되면 북송될 위험 속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절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찾는 것일까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역사의 주제가 됩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패트릭 헨리가 말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사람의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32대 대통령은 4대 자유를 공포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승리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일제의 통치와 구속에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해 8월 15일을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8.15 해방을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의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방종해서 역사의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유의 빛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해방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도 자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자유의 빛을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치욕에서 해방이 된 날입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거의 모두가 독립기념일이 있고 또 아니면은 건국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자 건국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그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당시의 쓰라린 역사나 해방의 감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8.15 광복절에 대한 것은 고사하고 우리 민족이 또 다른 아픔의 역사인 6.25 전쟁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불순 세력들의 세뇌를 받아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하에서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땅을 잃고 말과 글을 잃고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잃고 이 땅의 모든 자원을 수탈당했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져 오는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당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전쟁으로 얼룩진 순환의 역사였어요. 그들은 크게 두 번의 해방을 맞이했는데 첫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두로 하여 일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200만 명의 인구가 대탈출을 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첫 번째 해방입니다. 또 하나는 주전 586년에 남쪽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함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역사가 두 번째 해방입니다. 우리나라도 8.15로 해방이 된 후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민족이 정든 고향 산천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때 돌아오지도 못하고 사할린이나 북해도 또는 동북아시아 등지에서 고국을 그리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삼가 듣고 들으라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에 40회 나옵니다. 또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다, 순종해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4회 나옵니다. 모세는 실패한 선조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2세들에게는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삼가 듣고 샤모아 티 쉐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너는 듣고 또 들을지니라 입니다. 즉 쉐마의 말씀처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가 바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주의하여 경청하는 것은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자들의 믿음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중심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첫째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광복을 맞이한 후 지금까지 76주년의 과정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당한 시험을 쭉 열거한 후에 우리에게 이런 경고로 결론을 맺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는 현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본보기인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것은 성도가 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장소로서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에요. 불신 영혼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게 될 때 그 영혼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전도는 천국이 임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영혼에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이 미칠 때 천국은 더욱 깊은 차원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을 믿고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더욱 온전하신 통치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정복되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정욕, 교만, 이기심 등등 수많은 적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세들에게 기억하라, 들으라 한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정복되지 않은 육적인 옛사람을 정복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은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적들이 정복될 때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독일 남부 유태인 포로 수용소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고 하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H.G. 웰스는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계속 곰씹어야 할 말씀이에요. 지금은 세계 최강
패권 경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일 파시즘의 이면에는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역사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인과와 배경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도 충실히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친일파들로서 검찰, 경찰, 군인, 판사들로 채웠고 독립운동가들을 제거하면서 반공주의만 부르짖으며 수많은 국민을 죽였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경제 부흥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을 일본군 출신으로 모든 역사를 식민지 사관으로 가르쳐 덮기 위해서 그렇게 덮기 위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트렌드는 민족주의 감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것을 만들어냈고 학생운동권은 민족을 외치면서 군사정권에 맞섰으며 민족주의 감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조선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쇠퇴했는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을사조약을 맺게 되었는지, 일본은 왜 조선을 병합하려고 했으며 조선은 왜 그에 충분히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인지, 정유재란의 패전국 일본은 왜 어떻게 조선보다 앞서 나가 열강이 될 수 있었는지,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했고 어떤 문제 또는 발전이 있었는지, 독립운동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고 독립운동가들의 행동이나 분열, 화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학술적 주류 연구 결과조차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선 객관적인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국 교회는 조선이 망하여 갈 때, 전염병으로 모두가 죽어갈 때, 세상 어디에도 하소연할 처지가 되지 못할 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소망을 심어주며 예수 천국을 부르짖으며 이 모든 발전의 정신적 기초를 놓아 주었습니다. 불과 몇천 명, 몇만 명 성도가 마을마다 교회가 우뚝 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인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가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유황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복을 갖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것에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그리고 아나무인격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러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부자들에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주어 후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억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배은이고 망덕입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증오할 자격을 주시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고 회복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격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나라를 주장하신 분을 기억하라. 8.15 해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사람들을 미제국주의자다, 친일파다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여 자신들이 진정한 민족주의자들임을 자처하는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헛된 가치관에 물들어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금권주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등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8.15라는 광복의 복을 주셔서 일제 36년간의 압박에서 벗겨주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했다면 가능했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힘입니까? 미국이 도왔던 나라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베트남이 무너졌고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겨우 도움을 받은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도무지 조건도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라고 믿습니까? 사실입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위태하고 불안한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운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하겠고 사회의 불안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도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찬란한 역사를 이어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꼭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의 기쁨과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라의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나라의 잘못을 회개하며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진리가 되셔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제로부터 해방을 해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